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떠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사도들의 추천장을 가지고 그 추천장을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찾아온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에 와서 바울이 그 진짜 사도인가 그 사도권을 문제 삼았고 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거부하였고 그 둘의 관계가 깨어질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자신의 사도권과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11절 말씀에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모든 사람을 행한 대로 심판하실 주님을 자신은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자신을 심판하실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그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사역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런 자신의 마음이 성도들에게 환하게 밝혀지고 알려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추천서를 가지고 온 그 선교사들을 가리켜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린도 교인들이 만약 자랑할 게 있다면 무엇을 자랑했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전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살게 되었다는 것을 자랑했어야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그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도 바울을 지켜주고 그렇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진 이 일은 바울의 사도권을 거부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거부하는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사도로서 전한 그 복음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통해서 자신이 살 소망이 끊어지는 심한 고난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 살 소망까지 끊어지 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바울의 삶을 생각할 때에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미쳤어도 내가 정신이 나갔어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을 돌보지 않았고 자기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까?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오해받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거부할 수 없는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잡혀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의 삶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도록 이끄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삶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어서 15절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하여 죽으심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면서 그렇게까지 그리고 자신이 세운 교회에 거부당하면서까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의 삶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에게 새롭게 주어진 삶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이전에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의 범죄입니다. 또한 자신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실패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그를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16절에서 지난날 바울은 육신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무력한, 아주 약한 거짓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죽이려 했던 자입니다.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들 때문에 메시아가 이 유대 땅에 오셔서 다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는,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일이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을 향하는 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만난 후에 자신의 육적인 기준과 판단과 그가 믿어왔던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그 사랑을 깨달은 후부터 더 이상 자신의 육적인 지난날의 판단을 따라서 살지도 않고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그 육적인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자신이 거짓 사도라는 그 증거입니다. 그것으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거짓 사도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왔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말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만물이 새롭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바뀌는 것이고, 내가 살다 그 예수를 믿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도 맞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삭개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삭개오를 향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나중에 죽으면, 네가 나중에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기 시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온 우주 만물, 그 우주 만물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 새롭게 창조하신 그 창조의 터전 아래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이 의미를 알아야 성경 전체가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라는 것은, 그 말은 우리가 이전에 알아왔던 세속적인 기준과 옛 시대에서는 가난한 자는 그냥 불행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신 그 세계에는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자가 되는 옛 기준이 새로운 기준으로 전복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주변에 함께 우리가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매일 봐왔던 그 사람들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육체적인 기준을 따라 살았습니다. 내 연봉이 얼마이고 너의 연봉이 얼마이고 어디 대학교 나왔고, 그것이 그들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잣대를 가져다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모든 만물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가장 크게 변화되는 것이 나와 가장 가까운 그 관계를 맺는 사람과 그 관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새롭게 창조하신 그 세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목적과 방법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새롭게 만드신 새로운 기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그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소망으로 삼을 때에 우리의 아이들을 키우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도 달라지고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내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 창조의 하나님 나라의 삶은 여전히 아직은 시작되었지만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18절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새 창조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창조 세계에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이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새로운 직분과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신 그 놀라운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부탁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속 사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그 사명을 자신이 받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19절에서 화목하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전하라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으로 삼아서 오늘 바울을 보내셨는데, 20절 말씀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향해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모두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못했던 자들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나라에 우리를 속하도록 받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삶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그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아주 기초적인 신앙에서 벗어났을 때에 그 신앙을 다시 바로잡아주고, 그리고 자신의 사도권과 자신이 전한 복음을 비난하고 핍박하는 그 적재자들을 물리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그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 기준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잡아주고 그 기초를 다시 다져주고, 그 기준이 육신의 것을 자랑하는 그 자랑으로 삼았던 적대자들을 물리치는 무기였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의 기준, 삶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주신 사명은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기억하고 그 삶을 잘 감당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명과 그 화해의 사명과 화해의 직분을 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참 능력이 되고 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